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다.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그 고 옥하는 목사님, 우리 옛날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그 목사님 설교 내용이 뭐냐면, 부목사님 중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40일 금식하다가 죽으셨답니다. 목사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던가 아니면 은혜를 주시던가 뭐 응답을 주시던가 해야 되는데 굶어 죽었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 그러면서 시편 126편의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뿌린 씨앗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40일 금식을 하다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유심히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유심히 지켜보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놀랍게 쓰고 계십니다.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부목사님 바로 누구냐면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들이 전국의 많은 곳곳에 이렇게 파송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천의 신화교회도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 오셔서 담임이 되셔서 또 부흥하고 있죠. 근데 그 부목사님들 가운데 그래도 단연코 이찬수 목사님이 독보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훌륭한 인물로 자라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 덕이냐? 바로 아버지의 그 눈물의 기도가 지금의 이찬수 목사님을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0일 기도학교에서 제32가에 보면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따라서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멈추게 한다. 아멘? 참 명언인 것 같아요.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멈추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 그의 눈에서 지금 그의 눈의 눈빛이 어떤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고통의 눈물인가? 기쁨의 눈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눈물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십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겠다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죽겠다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살겠다고 얘기해야죠. 왜? 살겠다고 얘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습관적으로 우리 우리 입 속에 이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세팅이 돼 있어요. 이 서양 말은요, 감사라고 하는 말이 세팅이 돼 있어요. 말끝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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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그죠? 많이 들어봤죠? 영어 다 몰라도 땡큐는 알죠? 굿모닝하고 땡큐는 알잖아요?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그냥 하여튼 모든 게 죽겠다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걸 잘라버려야 돼요. 자르고 거기다가 땡큐, 감사를 넣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지금 보고 계세요. 우리 입술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 아멘?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그치게 한다. 따라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그치게 한다. 아멘. 자, 오늘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그 일생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가 직접 다윗 옆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많은 기도를 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기도가 시편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 기나긴 10년의 도망자의 삶이 춤추며 기쁨으로 살았던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늘 불안한 삶이었어요. 오죽하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유라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2장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물론 다윗이 늘 기도했지만 갑자기 사무엘 2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는데 다윗이 이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 내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서 사울 왕의 그 왕궁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냥 점령을 해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니까 이 얘기는 이제 가서 내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니까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지 않고 왜 헤브론으로 가라? 왜 헤브론으로 가라 했을까? 아직 하나님께서는 때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유다가 간다고 하면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비록 사울 왕은 죽었지만 아직 그 군대가 살아있고요. 아직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기와 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면서 유다 족속들이 와서,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치리합니다. 자,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무비보셋도 죽고 말기수아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넷째 아들이 남았는데 그 누구냐? 이스보셋입니다. 그 이스보셋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보셋은 11개 지파의 왕이 돼서 이스보셋이 40세 때인데요. 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반쪽도 아니고 12지파 중에서 1개 지파만, 물론 유다 지파가 땅이 조금 크긴 해요. 그래도 지파가 1개 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다윗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또 몇 년을 인내해야 돼요. 우리는 다윗이 또 헤브론에서 7년 동안을 그곳에서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분열 왕국에 또 길로 들어섭니다. 야, 내가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만, 저 11개 지파 이스라엘 왕은 따로 있으니까.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인데 그 시작이 하나의 나라에서 2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죠. 왕이 되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이제 전쟁을 해서 내가 뺐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평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 사울 왕이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해결되는 순간 또 다른 문제들이 착착착착 발생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수능 시험만 끝나면 나는 자유야 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아니야.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돼.
또 처절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뭔 공부? 취직 시험을 또 취직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야, 내가 그냥 삼성전자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이다. 근데 아니야. 들어가 보니까요, 내가 제일 말단이야. 위에 쟁쟁한 사람들이 있어. 까딱 잘못했다가 나는 거기서 미련하게 생겨. 스트레스가 왕창 다가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걸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 피해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피하다 보면 나중에 갈 데가 없어요. 고립되는 거죠. 그럼 스스로가 나는 인생의 낙오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셨을 때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방법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내가 어디로 가리까? 유다 지파 중에 어디로 가리까? 왜 물어봤겠습니까? 다윗도 잠깐의 혼란이 온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내가 지금 내 군사들이 이끌고 가면 결국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데, 전쟁이 나서 내가 비록 전쟁에서 이겨서 나라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과연 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지지를 과연 얻을 수 있는 왕이 될 것인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가서 둘러엎어서 왕이라 구테타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반란이 돼버리잖아요. 반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지지를 못 얻는 거죠. 아무리 사울 왕이 여러분 다윗만 죽이려고 했지 보니까 전쟁에서 항상 이겼거든요. 마지막 전쟁에서 졌으니까. 전쟁은 항상 이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백성들을 괴롭히고 막 그랬던 흔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 그거 하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가서 왕이 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가 없다. 만약에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면 진정한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땅덩어리 안에 나라가 두 개가 됐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정부군은 이스라엘 군대고 반군은 유대 군대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두 개의 나라가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반군도 아닌데, 왜냐 유다 지파만 따로 나온 거니까요. 따로 독립국이 돼버린 거죠. 유다 지파의 독립국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라 두 개가 결국은 한 나라, 한 집안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한 땅 안에 있으니까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날 수밖에 없죠. 사울 왕의 군대에서는 이스라엘은 아브넬과 그리고 유다는 다윗의 군대에서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둘이 나와서 전장에서 붙었는데, 야, 우리 같이 싸우면 많이 죽으니까 12명씩만 뽑아서 그 12명씩 대결해서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걸로 하자라고 해놓고는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냥 싸움이 전면전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고 맙니다. 아브넬이 후퇴하는데요. 아브넬이 후퇴하는데 그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아사헬은 발이 빠르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아사헬이 추격을 해오는데 계속 딱 다른 사람 추격하니까 이 아브넬만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아사헬아, 너는 왜 나를 쫓아오냐? 다른 데로 가라. 내가 너를 쳐서 죽이면 내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는데 쭉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넬만 잡으면 되니까. 근데 도망가던 아브넬이 뒤돌아서서 창으로 또 쫓아오는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이고 말았어요. 자,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윗의 신복은 아사헬을 포함해서 20명이 전사하고, 그리고 이스보셋을 포함한 360명이 전사해서 다윗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악하여 가니라. 이거 무엇을 뜻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택했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점 흥왕하여 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약하여져 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점점점 망해져가고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애굽이 점점 약해져 가고 또 이 땅에서 아수르는 사라져 버리고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시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계속 싸우는 거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여 가니라. 자,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유다에 합병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11개 지파의 이스라엘과 1개 지파의 유다는 평행선을 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왕궁의 내부에서 이제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어떻게 보면 다 이제 혈연 관계죠. 혈연 관계인데, 이 아브넬이 3장 6절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보셋은요 그냥 허수아비야. 왕은 왕인데 힘이 하나도 없어. 허수아비 왕입니다. 누가 식권 잡냐? 아브넬이 식권을 잡아요. 또 아브넬이 삼촌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인 리스바와 통관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하고서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결국은 틈이 발생하면서 아브넬이 안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합쳐야 되겠다 하고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원래 당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 택한 왕이 아닙니까? 합치는 게 당연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예속되어서 다윗의 나라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하고서 만나자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흔쾌히 만나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보니까요. 좋다. 만나는데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좋다. 내가 너를 만나줄 텐데 올 때 반드시 꼭 누구를 데리고 오냐. 사울왕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만약에 미가를 데려오지 않으면 난 내 얼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야, 여러분, 이미 벌써 10년 전에 사울왕이 미가를 발디엘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윗왕의 미갈이 첫사랑이거든요. 미갈을 사랑했거든요, 다윗이. 그런데 이미 벌써 다른 데 가서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그 미갈을 강제로 뺏어옵니다. 3장 15절 보니까요. 그 남편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며 울며 바울까지 따라왔더니 발디엘이 울면서 따라옵니다. 왜? 자기 부인이잖아. 10년 동안 벌써 애 낳고 다 살았을 텐데 10년 동안 사는 자기 아내를 뺏어가니까 쫓아오죠. 아브넬이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넬이 20명의 부하들과 다윗과 정상회담을 하러 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이스라엘 11지파를 다윗에게 바치기도 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때 돌아갔는데 요압이 돌아와서 보니까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누굽니까? 내 동생 아사엘의 원수. 내 동생 아사엘의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이 아브넬을 좀 만나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넬은 이미 시간도 지났고 그 개인적인 감정으로 죽인 게 아니고 전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미안하다 이미 벌써 아브넬이 사과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넬을 요압이 살해합니다. 동생 아사엘에 대한 복수죠. 그랬더니 이것이 이제 유다 땅에 난리가 났어요. 가짜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다윗 왕이 아브넬과 회담하자고 해놓고 왔는데 보통 그렇게 오면 여러분 군사를 많이 끌고 오거든요. 20명만 왔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군사들과 그리고 같이 수행원들만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넬을 살해했다 하면서 민심이 흉흉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서 진심으로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또 장례식장부터 장지까지 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통곡하면서 웁니다. 뿐만 아니라 애가까지 시까지 지어서 부르고 또 종의 금시까지 합니다.
그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거예요. 3장 37절에 보니까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노라. 왕이 한 줄 알았다는 거죠. 백성들은 아브넬을 불러놓고 다윗이 죽인 것으로 알았는데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요 3장 3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자기 신복에게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됐지만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즉 요압이죠. 다윗 왕도 여러분 요압 장군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리로다. 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누구냐면요, 수리아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왕조에도 결국은 인맥이 다 얽히는 거죠. 과거에는 뭐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압도 마찬가지죠. 누구야? 누나의 동생이니까, 다윗이 누나의 동생이니까, 왕이 누나의 동생이니까 그냥 거기다 또 장군이고 하니까 권세가 하늘을 나르죠. 그냥 아브넬 죽여도 끄떡없어, 그냥. 그러니까 다윗이 신복에게 이렇게 고충했다는 얘기입니다. 수라의 아들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다. 자, 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이 요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겠습니까? 있죠. 왕이니까. 그러나 또 그 왕권으로, 왕의 힘으로, 왕의 권위로 또 찍어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대립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요압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또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볼 게 뭐냐면요, 다윗 왕의 그 정치력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정치력, 포용력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문제도 역시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겼어요? 지금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않고 나의 이 고충을, 나의 이 아픔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해결해 주시겠죠. 자, 이제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어요. 이스보셋은 호사압의 왕입니다. 아브넬이 실권을 쥐고 있었는데 그 아브넬이 다윗왕에 갔더니 암살됐어요. 암살돼서 돌아왔어.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그곳에서 그냥 다윗이 그냥 바로 거기서 장례를 치렀으니까. 그 이스라엘 이스보셋에 힘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 보니까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풀렸다. 힘이 풀렸어. 맥이 풀렸어. 우리가 드라마적인 표현을 한다면 펄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나. 비록 이스보셋이 아브넬과 그런 대립이 있었지만 또 역시 그들도 또 다 친족으로 또 혈연 관계는 맺어진 관계였다 보니까요. 아무리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 아브넬의 권세 밑에서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 또 기회주의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냐면 네갑과 바나라고 하는 이 장군들이요. 야, 기회는 요때다 하고서 이스보셋이 자는 동안에 가서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그 암살한 이스보셋을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쫓아옵니다. 왜? 다윗과 원수니까. 이제 아브넬도 죽었고 이스보셋의 이 머리만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가서 다윗에게 주면 우리는 다윗이 세운 그 세 나라에서 우리도 역시 큰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고 갔는데 얘들이 다윗을 잘못 알았던 거죠.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 사건 너희가 못 들었구나. 그래서 바로 처형을 했어요.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자, 이렇게, 자, 여러분, 다윗이 뭐 한 거 있어요? 자, 이거 정리하는데 다윗이 뭐 한 거 있어요, 여러분? 없죠? 다윗이 한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칼 한 자를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과 나라가 스스로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한 것이 없어요. 물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긴 했지만 이건 역시도 다 뭐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윗의 손을 들지 않고 요압의 손을 들어서 요압의 칼이 피를 묻혀서 아브넬을 제거하고 이스보셋도 그렇게 무너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보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헤브론은 여러분 산지입니다. 그 헤브론에 보내놓고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11개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자기들 이제 이스보셋까지 죽었으니까 왕통을 이어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요나단의 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다윗 왕이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 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할렐루야. 그냥 다윗은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왕이 되겠다고 뭐가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그 늪속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있잖아요.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 문제. 다윗도 여러분 그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왕이 빨리 되는 거잖아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또 나라가 갈려지게 되고 또 같이 전쟁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게 되면서 다윗 왕도 그 마음속에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빨리 내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왕이 됐어요.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렇게 40년 동안 그게 왕이 되는데 그러면 야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 만사 오케이? 아니에요. 이젠 더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지를 않나 막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나는 이제 모든 게 해결되고 이 땅에서 나는 만사 오케이 룰루랄라 할 것 같은데 룰루랄라가 아닌 거예요. 또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다윗에게 이제 모든 인생에 있어서 그에게 평행선만 편편한 그런 대로가 열려지느냐? 아니더라는 얘기죠.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 큰 책임이 생기고요.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적을 막아내야 되고 또 내부에서 또 불만들이 일어나면 그걸 다 잠재워야 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정도를 더 헤브론에서 그가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실제로는 17년 6개월이 진정한 이스라엘 통합왕,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되기 위해서 17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37년 37살까지 10년의 도망자의 삶과 7년 6개월의 반쪽짜리 왕으로서의 삶을 이제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100회짜리의 드라마라면 이제 한 50회 정도 이제 반 지나간 거예요. 이제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엔 되게 재밌어, 그렇죠? 막 중간쯤 가서 이렇게 보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 왕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인트로, 우리가 이제 인트로라고 하죠. 영화 인트로 앞부분이었어요.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었는지 그 과정만 보여준 거예요.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다윗이 위대한 왕인지가 이제부터가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과정이었어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날마다 끝과 시작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도 역시 지금까지는 마이너리그에서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메이저리그에 데뷔해서 왕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조그마한 그냥 이제는 내가 다윗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유다의 족속의 왕으로 살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다윗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중요한 직책을 그가 이제 맡게 된 것입니다. 왕으로서 외교 능력과 국민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인 역량이 이제 비로소 발휘가 되고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칭송받은 것도 있지만 본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끝마치고 시작을 반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루를 마치고 또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끝이 있으면 곧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매일 같은 것을 반복하는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의 시작을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것의 시작은 때로는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이것을 시작하면 난 불행해질 거야 라고 시작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내 삶은 더 나아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나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만 해도 5천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 다 교차되면서 이런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순식간 내가 빨리 가서 다 점령하고 장악을 해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더 기다린 겁니다.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추대하는 왕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추대하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다 추대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환영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그의 다윗의 왕의 시작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윗과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왕이 되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 하부터 이제 펼쳐지게 되겠는데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